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인수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께서 봉하지 않은 편지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편지가 굉장히 귀해요. 편지 써본 적이 있어요? 누구한테 썼어요? 카톡은 많이 쓰고 문자는 많이 해도 손편지 특히 손편지를 써도요 요즘에는 거의 발로 그림 같이 글이 그렇습니다. 글씨체가 편지 옛날에는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예. 오늘 이 손편지를 왜 이렇게 쓰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14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 두렵게 하려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늘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자꾸 두렵게 합니다. 두려운 일들이 많죠. 두려운 일 없어요? 염려, 걱정, 근심 많아요.
막 이 파이터들이 있잖아요. 격투기 막 싸우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험상궂어요. 막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눈으로 서로 상대를 째리는 겁니다. 근데요, 그분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때리고 또 그것이 직업인데도 맞을까 두렵대요. 두려워.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두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쫙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두렵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렇게 두렵게 하기 위해서 오늘 봉하지 않은 편지를 썼다 그 말이에요. 편지는 봉하지 않으면은 편지의 진정한 가치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봉하지 않는 편지는 이 편지를 누가 썼는지 중간에서 어떻게 해요? 누가 위조했고 다시 썼는지 바꿔치기 했는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봉하고 그 다음에 어인이라고 그러죠. 도장을 딱 찍고 그래서 요즘에도 편지를 겉봉투에다가 제대로 하면 붙이고 촥 하고 밑에도 딱 이렇게 해야 신빙성이 있고 믿을만하다 그 말이에요. 변조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을까요? 아주 나쁜 의도를 갖고 나쁜 의도 어떤 의도? 나쁜 소문을 자꾸 퍼뜨리려고 그 편지를 갖고 간 사람도 보고 그것을 혼자만 알겠습니까? 소문을 틀림없이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좋지 않은 여론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아주 두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편지를 봉하지 않는 편지를 썼다. 이제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첫째로 보니까 오늘 6장 1절에 산발랏 도비야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성벽 건축에 반대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더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첫째, 틈을 남기지 아니한 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성벽을 건축했다 그 말이에요. 성벽을 다 건축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여기 보니까 뭐예요?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 성문에 문짝은 언제 단다? 여러분 집 건축하는 거 봤어요? 우리 교회에도 건축하는 거 벽을 다 쌓고 문틀을 쫙 놓고 그 위에 벽돌을 쌓고 또 이렇게 다 쌓더라고요. 다 쌓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문짝을 딱 달아요. 그러니까 문짝만 달지 않고 다른 성벽은 다 쌓았다 이 말은 이제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단계다 그 말이에요. 그때까지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은 계속해서 성벽 쌓는 것을 뭐 했어요? 방해 공작을 했어요. 우리 믿음 생활에도요 은혜를 받고 가는데 참 오늘 우리 소윤이는 어쩌면 그렇게 찬양을 집에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연습 안 했는데 그렇게 잘해요? 이거 보니까 또 쳐 부실 때 발도 쫙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이야 태권도를 했으니까 율동할 때도 멋지구나. 내가 그걸 봤어요. 예? 발차기가 그래서 잘 되죠? 태권도.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렇게. 그래서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고 이제 성문 문짝만 달면은 완성할 그때 그때까지도 집요하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한다. 다 했는 것 같은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그동안 우리를 비방하고 그동안 우리를 못되게 하고
그동안 우리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하다 안 되면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그럽니다. 만나서 얘기하자 하면은 저같이 머리가 단순한 사람은 상대가 변한 줄 알고 이제는 나를 인정해 줄 줄 알고 만나자 그러면 알았어 하고 간다 안 간다? 100% 갑니다. 100% 가. 근데 이 중에서도 만나자 그러면은 뭐 만나서 나쁠 것도 있느냐? 만나서 얘기하면 좋지. 그래서 나갈 사람이 이 자리에도 허다히 많아요. 나갈 것 같아요. 나갈 것 같아.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면 간다 안 간다? 갈 것 같아.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쫙 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고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아하는 것이, 원수 사탄이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해도 거기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멘탈이 강하다고 그래요. 정신력이 강하다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꽉 붙잡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사람들에 의해서 생각이나 행동이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금요일 저녁을 요즘 시대의 청년들은 불금이라고 그래요. 불금. 아니 어른들도 불금. 토요일 근무하지 않아. 금요일 저녁 하루 좀 쉬어. 그런데 기도하러 온다. 이거.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금요일 날, 집사님 꽉 잡혀. 그래서 밀락동에서 여기까지 꽉 와. 꽉 잡힌다 하면 늘 떠오르는 이미지가 요즘에는 뭐 사인하고 요즘에는 컴퓨터로 그것도 한다는 얘기도 뭐 들리던데 레이저로 이렇게 한다. 옛날에는요 도장을 파는 분들이 도장을 하려면은 그 막도장 같은 건 타원형이고 혹은 둥근 도장도 있잖아요. 그걸 네모 상자 안에다가 가운데다 딱 넣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나무 그 촘촘이를 쐐기라고 그랬죠. 딱 이렇게 박아서 꼼짝 못하게 해놓고 칼로 김 샥샥샥샥 송 은송인 이렇게 샥샥샥 딱 새깁니다. 그 도장을 새기기 전에는 꽉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쫙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쫙 붙잡힌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받을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섭리에 늘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그윽하게 눈길을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흔들리지 맙시다. 시작. 우리 같이 흔들리지 맙시다. 왜냐하면 도장 파는데 넣는데 하나가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려 버려. 새길 수가 없어요. 꼼짝 못하게 같이 흔들리지 않아야 같이 살아요. 한 사람이 흔들리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요단 동편에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르벤 지파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아람에게 자꾸 공격을 당하니까 나머지 9지파 반도 그냥 무너지고 말았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믿음 생활 잘하면 나도 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밀락동에서 다 금요일마다 반주하러 오니까 야 목사인 내가 더 정신을 차려야지. 그 마음이 쫙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굉장한 역사를. 자, 그래서 보십시오. 틈을 남기지 아니할 때, 문을 아직 달지 않은 때, 문짝을 그때까지도 오라. 2절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이건 뭐예요? 이제 그만 얼핏 들으면 우리가 다 했는데 잘못 생각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잘 지내자, 서로 돕고 살자, 서로 만나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왜요? 성벽을 다 쌓고 나면은 자기들이 원수들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성벽을 못 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을 쌓는 총책임자인 누구? 느헤미야를 죽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할 때에 마귀는 예수를 죽이자 그렇습니다. 사탄은 항상 사람을 죽이자. 누구?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자. 그렇게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사탄의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자꾸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을 살립시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살려야 돼. 이것이 우리 성도의 큰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은혜가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역사. 의사는 최고의 명의가 누구예요? 어떤 환자든지 만나면 고치는 사람이 최고의 명의예요. 성령의 최고의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으로 살려내는 사람. 자꾸 살려내요. 시험 든 사람도 살려내고, 상처 입은 사람도 살려내고, 문제에 빠진 사람도 살려내고,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도 살려내고. 그래서 제가 살리고 퍼포먼스 이렇게 하잖아요. 살리고 웃기지 않아요? 제가 좀 웃겨가지고 살리고 이 말이 이미지에 쫙 떠오르기를 바래요. 자꾸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행동하는 것에 그 본색을, 그 본질을, 그 본심을 쫙 봐야 됩니다. 주께서 이런 우리에게 근본을, 진실을 보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지 맙시다. 사람들의 그 꾀임에 넘어가지 맙시다. 넘어가지 말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절에 보니까 사자를 보내어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나는 어느 평지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때문에 나는 금요일 저녁에도 다른 데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부탁 때문에 나는 늘 기도의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가 결국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정치적으로 결단을 하자 하는 산발랏 도비야 게셈의 얘기보다도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사명, 이게 우선이고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것, 사람 일보다 하나님 일하는 것, 그 누가 나에게 이러쿵저러쿵 해도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십시오. 사업하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지장 없도록 사업도 직장도 지키시되 소득은 더 많게 해주시고 악한 지출은 다 막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생활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하세요.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꼭 수요일 날 야근할 일이 생기고 금요 기도회 할 때 꼭 만날 일 꼭 생깁니다. 이걸 과감하게 끊고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촥 돌아서야 하나님이 살리고 복 주시고, 그래야 진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가장 눈에 확실히 보이는 차이는 뭐예요? 예배입니다. 불을 보듯이 뻔해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복을 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예배에 성실한 사람. 예배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 여기 느헤미야는 그래서 3절 마지막에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나는 못한다. 내려가지 못한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자칫하면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 사람한테도 좋은 소리 듣고 싶고 저 사람에게도 좋은 소리 듣고 싶고,
우리 집사님들이 그럴 것 같아. 꼭 우리 권사님들이 그럴 것 같아. 누구하고든지 잘 지내고 싶죠?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걸 이기지를 못해. 근데 정신 차리세요. 사람하고는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잘 지내다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불편하면 곤란합니다. 뭐라고? 에?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잘 지내다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불편하면 뭐 한다고? 곤란한다고. 하나님하고 관계는 안중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불편해 본 적, 그것 때문에 괴로운 적이 있어요. 사람 때문이면은 막 속상하고, 사람 때문이면은 그 사람 안색을 살피고, 사람 때문이면 어떻게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되나, 내가 찾아가야 되나, 내가 선물을 줘야 되나, 내가 전화를 해야 되나, 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편한 거 풀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관계는 불편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길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늘 합당하게 일평생 살아왔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곤란하게 한 것도 전혀 의식도 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어찌 내려가겠느냐?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는 불편하지만 하나님하고 관계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나를 보고 참 잘한다, 좋다,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하나님이 그러실지. 이렇게 4절, 그들은 4번이나 나의 대답은 똑같았다, 이겁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죽어도 변치 말자. 이제는 웃지도 않아. 이름도 못 부르고 똑같이 대답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제도 오늘도 올해도 내년에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똑같은 이 느헤미야의 이 성실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제가 그랬지요. 평범이 비범이 되는 비결은요, 성실이라고. 자,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동하지 않는 편지를 보냈어요. 얼마나 나쁜 소문을 내려고. 그래서 두 번째로 저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들이 얘기를 소문을 퍼뜨린가 하면은 6절 마지막에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야,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뭐 해요? 뒤집어 씌워요. 네 누명을, 없는 것을 만들어내. 제가 그래서 늘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아니 느헤미야가 왕 될 꿈도 생각도 준비도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왜 왕이 되려고 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왕 하고 싶으니까. 그 사람들이. 오늘 누군가가 내 눈에 거슬릴 때는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닌가. 잘 봐야 됩니다. 좋은 마음, 좋은 믿음, 좋은 은혜로 있는 사람들은 좋은 모습으로만 늘 보여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6절,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을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가스무가 누군가 신기해서 찾아보니까 2절에 보십시오. 아니 1절,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히브리어는 모음은 갖다 붙이거든요. 자음만 갖고. 게셈, 기억, 무, 가스무, 기억, 시옷, 미음. 그래서 이 게셈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여기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랬잖아요. 아라비아식으로는 게셈을 가스무라고 부른다. 이해 오지요? 이 가스문,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변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도 안. 여러분, 왕이 되려면요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뭐예요? 군대지, 군대. 군대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왕이 되려면요 이 사람 저 사람 세력을 모아야지. 근데 느헤미야는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력을 모아요, 안 모아요? 사람을 안 만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꼭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가짜인지 진짜로 그 말을 하는 듣을 만한 사람이 행동을 그렇게 했는지 이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 분별력이 없으면 누가 이 말하면 거기에 코 박고 그래. 누가 또 저쪽에서 저 말하면 맞아. 그래서 내가 그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맞아 하다가 하나님께 얻어맞는다고.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듣고 맞아 하지 말아요. 분별력을 가집시다. 분별력을. 그래서 기도할 때 진짜 이 기도는 잊지 말고 꼭 하세요. 분별력을 허락하소서. 분별력을 허락해야 돼.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이 저 말을 할 때마다 사람은 십중팔구 다 자기중심적인 말을 하거든요. 안타깝게도 설교할 때도요, 목사도 자기 배운 지식, 자기 경험, 자기 관점. 그래서 제가 늘 했던 얘기가 인생관이 중요하다, 가치관이 중요하다. 또 한 가지 무슨 관? 세계관. 기억나요? 이 세 가지 관. 첫째, 인생을 보는 눈. 인생이 뭐지?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봐버리면 안 돼요. 인생은 주께서 인도하는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이 되어야 돼요. 뭐 어디 나그네 길이야. 정처 없는 구름 나그네.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주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가요. 베스메스에서 송아지를 띄워놓고 두 어미소를 전나는 소를 끌고 법궤를 메고 가니까 사람이 끌지도 않은데도 성령에 붙잡혀서 쫙 가는 거야. 그게 인생길입니다. 할렐루야. 인생관. 또 무슨 관? 가치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해요. 가장 귀한 이 예배. 나는 이 예배를 위해서 시간도 에너지도 바친다. 하나님이 그럴 때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지. 그래서 가치를, 우선순위의 가치를 딱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인생관, 가치관. 한 가지는 세계관.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다. 풀 한 포기를 볼 때에도 하나님의 솜씨.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사는 것이 가장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갈 때 분별력도 있게 되고, 이렇게 살아갈 때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있게 되고, 이 세 가지 관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이걸 잘 이렇게 딱 정립을 해야 돼. 그래야 어떤 일이 있어도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쫙 갈 수 있어요. 저들이 하는 것은요, 딱 한 가지예요. 8절 볼까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고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그랬죠? 오늘 서론에도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자꾸 실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날씨가 무더워지고 그러면 쉽게 지치죠. 그럴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점점 의욕도 에너지도 자꾸 다운돼요. 몸이 피곤하고 무거워지고.
아이고 이렇게 살아야 뭐하나, 아이고 이러다가 뭐가 되나. 또 이렇게 몸이 무거우면 집사님 허리도 잘 아파요. 이럴 때 정말 관리를 잘 해야 돼. 자세를 똑바로 허리를 펴. 두렵게 하고자 우리는 여러 가지로 두려움을 느껴요. 문제 앞에서 두렵지요. 질병 앞에서 두렵지요. 사람들의 비난 앞에서 두렵지요. 우리의 궁핍 앞에서 두렵지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두렵지요. 사람들이 인상만 쓰고 있어도 두려워요. 두렵기 시작하면 계속 두려워요. 두려워 말라. 아멘. 아멘. 두려워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이렇게 나와야 돼. 제가 오늘 아침인가 새벽에 1부 때 그랬죠. 에너지가 나오게 성경도 읽고 찬송도 하고. 두려워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 두렵게 하고자 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런 얘기 때 이런 사람들의 사탄의 마귀의 괴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느헤미야가 이렇게 딱 가르쳐줘요. 뭐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가 힘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얻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이 기도.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 얘기 있죠. 오거스틴의 어머니에게 암브로시우스가 감독이 오거스틴이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정신없고 할 때에 모니카에게 했던 얘기,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얘기가 처음에 성경에 있는 줄 알고 계속 찾았어. 근데 성경에는 그 구절이 없지만 그래도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소금없이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같이 우리 고백해 봅시다. 준비.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시작.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해도 안 넘어가니까 사탄 마귀가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절 이하에 보십시오. 이후에 그렇게 해도 안 넘어가니까 이후에 무헬 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 그러니까 이 스마야의 할아버지는 무헬 다벨이고 아버지는 들라야예요. 스마야. 그런데 무헬 다벨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신다.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더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점점 좋아질 겁니다. 단서가 있어요. 더욱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힘있게 해주심으로 더 좋아집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방해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셔서 힘있게 해주기 때문에 더 좋아진다. 이게 무해 다벨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들라야는 뭐예요? 들라야,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와, 들라야,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무해 다벨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더 좋게 하고, 들라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더 좋게 해서 세우신다. 그러면은
스마야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 스마야의 같은 어근이 쉐마, 신명기에 나와 있는 쉐마, 스마야. 이 히브리어는 자음만 같으면 모음은 여기다 붙이고 저렇게 붙여도 다 이름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 이름을 갖고 우리 어떤 분들은 김은성 하면은 꼭 김은성으로 써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를 소개할 때는 김은소나무송 그렇게 해야 제대로 했어요. 김은성이나 김은송이나 히브리어는 시옷 받침. 이 모음 오는 동그라미는 이쪽에 붙이나 아래에 붙이나 옆에 붙이나. 그래서 스마이야 세겜. 뭐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러니까 잘 할아버지부터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해가지고 들라야 아버지 세우셔서 그래서 스마이야는 자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근데 들으신다는 얘기는 내 기도만 들을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적어도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신앙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 집은 틀림없이 제사장 가문이다. 거기다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한번 가서 보십시다. 10절 두문불출하니까 내가 그 집에 갔어요. 우리로 말하면 신방 갔어요. 이거 보면은 느헤미야하고 아주 막역한 사이에 아주 가까이서 느헤미야를 도왔어요. 이 일을. 왜요? 가문도 이렇게 좋고 제사장의 가문이고 그래서 느헤미야하고 함께 호흡을 맞추고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사 현장에 안 나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걱정이 돼서 당연히 가보겠죠. 요즘 같으면 뭐 전화를 해봤을 텐데 가서 봐. 어디가 몸이 불편하지는 않는지 혹은 무슨 일은 생기지 않았는지 가보겠죠.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집에 가니까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스마이야가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누가 원수들이 누구를 이 스마야를 매수를 했어. 그래서 느헤미야를 겁먹게 해가지고 어디 가서 성전의 외소 성전 근방에 가서 숨어 있기로 해요. 왜요? 그래야 일을 못 하잖아. 성벽을 못 쌓잖아. 그리고 굉장히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하고 그동안도 친했지만 느헤미야를 아주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해요.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위한다고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 말 들으면 예배 못 드리게 돼. 그 말 들으면 기도 생활 안 하게 돼. 그 말 들으면 교회 멀어져. 이것은 다 가짜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굉장히 나를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원수들이 너를 죽이려 하니까 너 나랑 같이 성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숨어 있자. 너 이러다 죽어. 우리에게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집사님 그러다 죽으니까 그만하고 이제 좀 쉬어. 권사님 그렇게 믿음 생활 꼭 해야만 되는 것 아니요. 좀 적당히 해. 이게 다 누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겠습니까? 잘 분별해야 돼. 정말 부탁드려요. 우리가 이 분별력과 지혜가 없어가지고 누구 조금 뭐 하면은 거기에 퐁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너를 죽이러 올 터니 하나님의 전으로 가자. 아이고 아주 그럴듯해요. 하나님의 전으로 가야 산다. 그런데 나의 느헤미야의 사명은 성벽을 쌓는 일인데 이렇게 속여요. 여기 10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야,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그들에게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과 내통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느헤미야를 겁주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당신은 어찌 그렇게 잘하냐고, 혹시 당신이 공범 아니냐고.
이거 알할 수 있어야 됩니다. 11절 내가 이르기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거나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내가 성벽 건축하는 일을 그만두고 내가 살겠다고 내가 도망가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나 살겠다고 아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왔느냐? 성벽 건축하러 왔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러 왔는데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고 가만두고 도망가서 살겠다고. 나 그러려고 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를 때 뭐 하라고 불렀겠는가?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자 보십시오. 12절 깨달은 즉 할렐루야.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거든요. 깨달아야 돼. 성령으로 깨달읍시다. 성령으로 깨달읍시다. 성령으로 깨달읍시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 엉뚱한 것으로 깨달아가지고 함정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점점 허우적대면은 안 됩니다. 성령으로 깨달아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이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노라. 느헤미야는 이런 것을 깨달을 때마다 뭘 했어요? 14절 기도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는 새벽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사건마다 일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하찮은 일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중요한 것은 다 기도해요. 사업을 하면서 집을 사면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럴 때는 다 기도해. 그때는 다 기도를 부탁해. 근데 아주 사소한 일. 근데 진짜 영적 파워는요, 아주 사소한 것이 쌓이고 쌓일 때 그 쫙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이 평범이 비범이 되고, 일상이 비상이 되고, 이겁니다. 이거 여기 14절. 그래서 내 하나님이요, 또 기도하잖아요. 하여튼 이 느헤미야는 틈만 나면 기도해. 틈만 나면 누가 이래도 이 말을 들어도 기도하고, 누가 저런 행동을 해도 또 기도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계속 기도해. 얼마나 멋져요.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여기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거기다 대고 대적하고 같이 말씨름하고 같이 싸우고 아니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요. 계속 기도해요. 집사님, 제가 오늘 파란색 와이셔츠 입고 난 이유를 알지요? 내일 아침에 만나자고. 중고등부 또 내일부터 우리 청년부 수련회도 있어요. 다음 주에는 전체 교회학교와 또 함께 수련회를 해요. 제가 교회학교 우리 생명들을 위해서 별 생각을 제가 다 해요. 아동부 주일, 유치부 주일 이런 교회들 봤어요? 제가 엉뚱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성령에 잡혀가지고 엉뚱하니까 이런 아동부 주일도 만들어내고 중고등부 주일도 만들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해보고 뭐 하는 거예요.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교회 학교 살려보려고 저는 발악을 하는 목사예요. 네? 집사님, 내가 이렇게 유치부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살리려고 발악을 하면 집사님은 발가락에다 갖다 해줘야지. 네? 리아니? 리하.
오기 싫대요. 이사 갔어. 어디로? 탑동으로? 그러면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 태훈이 친구들을 불러. 피자를 만들고 떡볶이를 만들고 김밥을 싸고 막 불러. 태훈이 친구들을 파티를 해. 파티. 우리 여러분들은 길거리 동화 1차, 2차, 5차 아파트 놀이터에 가서 이 티켓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갖고 토요일 날 오면은 우리 창조교회에서 치킨, 피자, 햄버거, 아크림, 베스킨라빈스 막 파티를. 올 여름에 여러분에게 꽁돈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한 분들은 안 생겨. 꽁돈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분들은 생길 줄 믿어요. 꽁돈이 생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아멘 하나 이국 다물게 해보십시오. 꽁돈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 꽁돈은 반드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전도하는데 투자하십시오. 티켓을 만들어 가지고 복사를 해 가지고 코팅을 해서 이거 갖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교회로 오든지 아니면 어디 베스킨라빈스에서 혹은 뭐 요즘에 그 중국 엄청 매운 거 뭐라고 그러죠? 예? 마라탕 이거 만나자.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살아보고 하나님이 복을 안 줄 것 같습니까? 꽁돈을 줄 때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라고 주실 줄 믿어요. 또 조용하네. 꽁돈을 줄 때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라고 주실 줄 믿어요. 아멘이 이렇게 힘이 없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원수는 우리를 자꾸 두렵게 하고 별모별한 짓을 다 하고 소문을 내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분별력 있게 흔들리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며 살아갈 때 성령이여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같은 저악한 자들이 주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문이었어도 오히려 내물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서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을 주여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 교회학교와 여름 성교학교와 시대회를 주여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여 내려주시고 성령이여 충만한 역사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의 사람들의 비난도 공격도 험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초지일관 변함없이
똑같은 대답을 했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수고하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을, 그래서 세계를, 우리의 인생을, 가치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